찬송가 350장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것에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엄청난 은혜이고 또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오늘 앞에 문단하고 같이 연결이 5절이 끝이 안 나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이제 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혼적인 요새, 이 방카, 군인들 숨어있는 그 방카와 같은 아주 견고한 이 진지가 어디에 구축이 되어 있냐면은 사람 속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등장하는 각종 이론들,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 이게 사람 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는 절대 어떤 그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파쇄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파쇄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절대 자기는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이 야 놀라워. 하루아침에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게 은혜죠. 믿음이고 그렇죠?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또 보면은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판단하기에 더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헌금을 해요. 얼마를 하든지 헌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헌금에서 분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기가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딱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10,000원 하는 사람 10,000원, 20,000원 하는 사람 20,000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믿음의 크기고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런 분량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래서 헌금에 관한 말씀, 설교를 하면은 그게 말씀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강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생각과 패턴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작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작년 가을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현준 최경의 집사님 부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하던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데 변함없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분량이었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어제 그제인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보니까 82만 원을 드렸어요. 수입이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거죠. 엄청난 거죠. 세상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런 어떤 헌신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벌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울의 일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 중요해요. 주께서 주신 권세보다는 권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겠어요.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도의 권, 사도권, 목회자권, 당회원권, 항종직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그런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이 단편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잖아요. 공동체.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이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그대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죄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원상복귀 시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그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예요. 마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 11절 이 비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글은 아주 세게 쓰는데 우리 만나면은 시원찮어 이런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한 것입니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내가 키보드로만 세게 말하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쓰는 그 말대로 그게 아니고, 편지를 쓰는 것이나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팀이 세운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사도 바울이 세웠는 줄 믿습니다. 이 변호를 공고하게 해놓아야 이게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려놨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것을 이단이 저렇게 뿌렸다면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전체가 다 이단이 세운 교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 지금 막 출발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에 견고하고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논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문명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속에 그 어떤 견고한 요새가 진지처럼 고추게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것을 다 파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서 어린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벽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순수하고 거룩한 그 마음으로 또 진실하고 진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